아멘. 오늘 제목은 미래의 은혜가, 미래가 뭐죠? 미래가 이제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인데 이제 미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네요. 그죠? 흘러가니까 시간이. 아직 안 왔지만 미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오늘 나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럼 물은 높은 데서 흘러서 낮은 곳으로 가죠. 그래서 가장 낮은 바다에 다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데 저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가장 작은 자들, 그래서 목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아직 안 왔지만 미래에 있는 은혜가 현재, 지금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 미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물줄기가 지금 현재 나를 통과해가지고 과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야, 모든 것이 은혜구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바다처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야,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되려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은 뭐 2000년 후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이나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니까. 그러나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미래에서부터 흐르는 은혜가 오늘 내게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과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어때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날은 어떻겠어요? 자,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어떠냐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차 뒤에다가 스티커. 만약에 사고 나면은 우리 차에 우리 아기가 타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혈액형은 RH 뭐 플러스 뭐예요? 이렇게 써놓죠. 차는 새 차인데 벌써부터 무슨 걱정하는 거예요? 차 사자마자. 우리 애기 다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직 사고도 안 났고, 사고 나면 당연히 119가 오든 누가 오든 제일 먼저 당연히 누굴 구하겠어요? 당연히 애기부터 구하겠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쩌면 평생 살면서 겪지 않을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평생 나한테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면서, 미래가 걱정되니까 오늘이 어때요? 오늘이 불안하죠. 미래가 걱정되니까. 그러면 지난 날은 돌아볼 시간도 없죠. 여유도 없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글로 뭐라고 써놓는 거예요? 문자로. 사고 나면 구해주세요. 먼저 우리 애기 구해주세요. 사고 나지도 않았고 평생 안 날 수도 있는데, 내가 벌써 내 생각이, 미래가 어때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문자가 어때요? 사고 나면이라고 쓰죠. 사고 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거는, 이 글이라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 보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이 물론 사단이 한 거지만, 욥이 재앙을 만나고 자녀들이 죽고 또 막 자기가 병이 나고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들이 내게 닥쳤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욥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자녀들도 어떻게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죄 지으면은 내가 이렇게 재난이 올 수도 있어. 내가 죄 지으면 죽을 수도 있어. 어떤 그런 두려움. 그게 그의 생각에 가득했던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그래서 지금 세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에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 부자가 되는 뭐 그런 법, 뭐 그런 책이나 또 그런 뭐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단순해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답하는 게 비슷해요. 나는 내 머릿속에 한 번도 부자가 안 될 거라는 거 의심한 적이 없는 거야. 나는 그냥 부자가 될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주 그냥 인류 호텔 5성급 호텔 가가지고 거기서 최고급 식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혼자서 나는 매일 이런 음식 먹고 나는 이런 데서 살 거야. 그리고 또 좋은 차, 막 이런 좋은 차를 이렇게 타서 그거 시승도 해보고 나는 이런 포르쉐 타고 다닐 거야. 나는 이런 거 막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닐 거야. 그러면서 가서 앉아보고 운전대 잡아보고 또 시승도 해보고.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내 생각을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 차를 타고 다닐 거야.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다닐 거야. 또 결혼을 또 못하는,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럼 독신으로 사는 거고. 물론 독신의 은사 빼고. 그런데 아니야.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또 어때요? 드레스 거기 가가지고 드레스 막 입어보죠. 입어보고 나는 입고야 말 거야. 올해 안에 입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을 하고 말아요 또. 긍정에도 힘이 있단 말이죠. 긍정에도. 그 이왕이면은 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너가 네 허리에서 저렇게 큰 많은 민족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야. 아직은 없지만, 현실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아직 25년 뒤지만 그 약속을 내가 오늘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대답했더니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옳지 하셨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무슨 얘기 하신? 그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혼자서 개척을 해가지고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면 좋겠구나. 그러면 목회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쉽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내가 이거를 신학생들한테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기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래, 신학생들이 바로 나오면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꿈을 꿔봤어요. 제가 신학교 강단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제 뇌 속에, 제 생각 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뭐 아직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럴 뭐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미래에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는 그 그림을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소원을 제가 이렇게 품었는데, 그런데 미래에 나타난 일인데 현재에서부터 그 약속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학교가 아니라 한국어 강사가 된 거죠. 한국어 강사. 근데 저는 한국어 강사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이거는 하나의 물줄기고 뭔지는 모르겠고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직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여기 이렇게 새기고 있다 보니까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물줄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뭐 명예나 어떤 뭐 저의 그런 부를 위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제가 아멘 하고 품었더니 뭔가 그 은혜가 물줄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라고 믿는데, 자,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의 그 미래의 불안함을 오늘 갖고 와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미래에 나는 이렇게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그런 생각을 또 오늘 갖고 와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지인 목사님하고 카톡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친한 분이라, 제가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감사해요. 우리 나중에 같이 신학교도 세우고, 우리 나중에 북한도 가고, 우리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비전이 크시네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썼더니, 아멘. 그렇게 왔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아직 안 일어났고 뭐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 꿈을 오늘 가지고 와서 그 약속을 우리는 만져보고 귀로 듣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이 말씀을 나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 차를 타고야 말 거야. 이 차를 타고 말 거야. 그래서 딱 가서 그냥 그 차 타보고 또 시승해보고, 그럼 결국 그 차를 타게 돼 있거든요. 나는 대학교, 이 대학교 갈 거야. 그러면 일부러 서울대 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학교 가보면은 중고등학생 애들이 막 와서 막 돌아다녀요. 나는 여기 대학교 다닐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가서 밟는 사람은, 난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가서 밟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서 밟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대부분 99.9%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난 못해. 나는 도전 못해. 나는 못해. 이러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다. 나는 성공할 거다. 그럼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차원. 믿음의 차원. 그래서 요셉이 2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지고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도 여기 새겨졌잖아요. 이 말씀이 씨앗인데 이게 새겨졌잖아요. 그 꿈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나와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죠. 결국 그 꿈대로 20년 후에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그 곡식단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욥이 반대로, 욥이요, 아무리 큰 부자고 믿음이 좋았지만, 그러나 큰 부자였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결국 그런 어떤 두려움이 내게 일어나 버렸네, 실상이 돼버리죠. 자, 여러분은 어떤 오늘을 살기를 원하세요? 요셉처럼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욥처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다른 차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여기 이제 유통기한 있어가지고 막 세상도 땅도 막 다 이렇게 뭐 갈라지고 뭐 그러면, 그러면 뭐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소유를 하고 여기서 뭐 내가 뭐 희망이 있나? 그래서 혼자 그냥 우울해하고 그냥 혼자 마치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차피 유통기한이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한번 좀 풍성하게 살아보자. 생각을 바꿨더니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해. 그러면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요.
아, 그래. 어차피 이 한평생인데 우리 한번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자. 그럼 또 환경이 또 바뀌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예화 있잖아요. 어느 수녀가, 어느 그 수녀님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 믿는데 이제 사업가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수녀는 결혼 안 하는데 이제 기독교를 바꿨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이제 신랑 사업이 결혼함과 동시에 점점 약해지더니 그냥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옛날에 너가 수녀하면서 하나님 저 평생 저는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게요. 저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게요. 자기가 했던 그 기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했구나. 아, 내가 평생 그냥 청빈하게 산다고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어때요? 환경이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하지? 이게 내가 선포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선포된 말은 이게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거 취소합니다. 제가 가난하게 산다는 거 취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했던 잘못된 말을 취소하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선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세상은요, 환경은 어때요?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세팅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을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오늘 두려워하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가능성이 없어도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고 내가 아멘, 저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글을 쓰고, 차에다가도 사고 나면 구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놔야죠. 그죠? 네. 할렐루야. 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12해 동안 이 병 고쳐보려고 돈도 다 써보고 유명하다는 그 명의들 다 소문 듣고 찾아가보고 막 비싼 돈 주고 약도 먹고 다 해봤는데 이미 돈은 다 쓰고 병은 점점 악화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이게 기회다,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는다. 그래서 자기 속에 벌써 믿음의 생각을 해버렸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낫는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옷 그냥 꽉 잡았어요. 잡다 폈어요. 이미 그 순간에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왜?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누가 만졌냐? 예수님 여기 밀친 사람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아니, 지금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줬다 편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냐? 또 여인이 자기에게인 거 알고 접니다. 제가 12해 동안 했는데 예수님 옷장 만져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제가 만졌는데 즉시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믿음이 크다.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래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서고 싶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품었어요. 그러면 강단에 서면 제가 몇 달 전에도 제가 신학교 갔었거든요. 가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섭니다. 여기 섭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서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그 꿈이 내게 아직 안 이루어졌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차 같은 것도 뭐 괜찮아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이 차 저 주십시오. 그리고 뭐 타도 돼요. 집도 하나님 저 이런 집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그냥 띵동하고 눌러오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집이 좋아 보여서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힘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제가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2022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 2022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뭐예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잠을 잤어요. 꿈을 꿨는데 두 장면이에요. 하나는 어떤 집회 전이에요. 큰 집회인데, 그런데 막 보니까 외국 그
외국에 있는 교회 교단들 막 마크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막 외국인 그 목사들이 막 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데 그 자리를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꿈에서 그러는 거죠. 야,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영적 대각성 그런 집회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그 집회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장면이 바뀌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이제 목사님들 나왔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이제 막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삿짐 차에 이렇게 싣고 막, 어려워서 뭐 세를 못 냈는지, 막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느 이런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제가 그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설교하려고 성경책에 본문을 폈는데, 성경 본문 뭐 창세기든지 마태복음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66권 중에 한 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은 나시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장이.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이렇게 민수기서도 보면은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그 사사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쓰시려고 이렇게 구별해서 택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소주도 먹으면 안 되고, 너는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고, 뭐 그런 나시린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선택해서 구별해놓은 사람들, 그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딱 펴고, 근데 성경장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도 제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인생이 밤이십니까? 곧 정오가 되고 해가 뜹니다. 이게 제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밤중에 계십니까? 곧 해가 뜹니다. 곧 정오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시린 성경책에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깨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깨서 나서 하나님, 도대체 내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여쭤봤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막 코로나로 어렵고 막 교회들이 막 지금 막 더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마지막 또 큰 부흥의 어떤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뭔가 한 줄기라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제가 깨서 그랬어요. 그 꿈을 기억하면서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그림 가운데 주님 제가 하나의 그런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그런데 이 꿈을 제가 저는 깨자마자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긴 거죠. 새기고 그림을 여기다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한 거죠. 그러면 이 그림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면, 아직은 뭐 현실은 그런 기미도 없어도 결국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멘 한 사람은 오늘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환경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예언적인 그 예언 세미나, 그 목사님 세미나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루는 목사님들 다 지갑 꺼내 보십시오. 재정에 대한 축복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 어려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다 꺼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하게 했어요. 축복하게. 그래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재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막 통장도 확인해 보세요. 막 계좌 확인해 보세요. 막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얼마 후에, 몇 주 후에 연락 오신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이게 땅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데 요번에 됐어요. 이게 안 됐던 건데 이게 팔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서 다음 진행이 안 됐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이게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팔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제가 그 기도할 때, 이제 목사님들은 기도하는데 저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앞에서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재정을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속으로 기도했는데 3일 있다가 같이 참석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이 목사님, 좋은 소식이야. 무슨 일이에요?
이 목사님 그때 학교 들어갔을 때거든요. 막 학교 들어갔잖아. 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감동이 와가지고 목사님 등록금 내주고 싶대. 하고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도 50% 장학금 받았고, 그리고 그 권사님 나머지 50% 해줘가지고 제가 3년 반 동안 돈을 10원도 안 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이제 관심이 없지만 저한테는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내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물론 우리가 물론 청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이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예언적인 사역을 연예인들하고도 또 정치인들하고도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이런 사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가 늘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들, 이걸 가지고 아직은 뭐 가능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뭐 위치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미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끝났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걸로 오늘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구하라,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며 살겠어요? 아멘, 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상상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야 그럼 내가 강단에 서보고 그 학교를 밟아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죠. 몰아가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이 만물이 어떻게 충만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선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좋은 이 시즌에 우리 2022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길 축복해요.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3층 전세 거기 교회에서 20평 되는 교회에서 5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 주세요. 그림 그렸어요. 마음으로. 3층 건물에. 근데 그때는 믿음이 적어서 40평짜리 그렸어요. 40평짜리 3층, 그리고 옆에는 조그만 공원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여기 왔어요. 그런데 40평짜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100평짜리예요. 100평짜리. 예. 그리고 옆에 공원이 아니라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감각까지도 이미 왔음을,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이렇게 벽을. 근데 그 만짐 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때 내가 기도했지. 아, 내가 3층 달라고 기도했지. 그러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서 밟고 만지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미래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꿔놓는 그런 우리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해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재정에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 정말 억대 수입이 아니라 여러분 더 큰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네. 그걸 막 상상해 오세요. 우리 가게로 막 사람 몰려오는 걸 선포하세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네. 우리 예선교회로 막 몰려오는 것을 그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550